자, 우리 같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7장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기브림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람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많이 피곤하며 그들이 물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람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메어 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복된 시간 나와서 주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앞서 종이 듣겠다는 심정으로 듣는 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모세가 손을 든 의미, 모세가 손을 든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2월 셋째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셋째 주 월요일, 제 생일은 아니고요, 2월 셋째 주 월요일은 바로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대통령 날입니다. 자, 근데 왜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 날, 프레지던트 날로 정했냐면요, 그것은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해서요,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프레지던트 데이 때, 대통령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래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은 누구이고, 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누군가를 조사를 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바로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기간이 갤럽 기관에서요, 1999년 동안 7차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7번의 여론조사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4차례나 1위에 올랐을 정도로 링컨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도 3,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링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링컨이 이처럼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요, 노예 해방 문제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북군이 승리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군의 승리는 바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쟁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물길도 넘어가지 않았고 학연도 배경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기도했고, 그것이 나라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기도의 삶 되기를,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났는데 모세의 기도에 소리를 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 소리 내려오면 아말렉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소리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 승리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기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꼭대기의 소리가. 자,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구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보통 족속이 아닙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 아말렉 군사들은 아주 싸움에 익숙한 군사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훈련도 잘 되어졌고요. 전략과 전술도,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군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랫동안 애굽에서요, 모여 살았어요. 그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구속원은요, 애들부터 노예까지 다양한 그런 연령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최고의 위기를 겪는, 최고의 위기가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뭐냐면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싫어한 것이 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말렉은요, 야곱의 형이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가고 나니까 다른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해서 다른 민족 너무나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그런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했고, 그들 인도를 받아온 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야 해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반대로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게 하는 이 아말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했어요. 불편한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겪습니까? 바로 이 아말렉 같은 악한 놈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참으로 열심히 된 청년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의 친한 친구가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살한 친구가 교회에 나왔는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물어, 왜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약한 영 사단은 더욱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사람들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결국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수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것이 아메리카 같은 악한 종에서 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참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미워해요. 소리 크고 비난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깨져요. 여러분, 물론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아메리카 같은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거세들과 이웃들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 즉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싸우라고 합니다.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은요,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러서가 지금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랍니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무엇을 싸워야 되죠?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 그래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나의 열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두 손 들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 아말렉, 즉 악한 영의 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 모두는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정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두 번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갑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세의 내려와요. 그럼 누가 이긴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아말렉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전쟁은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해가 하루 종일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죠? 바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한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패의 결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승패의 결정적인 요소는 무기나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수도 아니고 교회의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서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에서 다 해요. 성도에 다 합니다. 결국 구원받고 난 뒤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기도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도에 살아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새벽기도는 저희는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만 이기게 하시느냐?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해가 있으라면 해가 생겼어요. 하늘이 있으라면 한마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멜을 완전히 멸망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분리들을 하면 이 아멜은 단번에 무너집니다. 단번에 무너져요. 그러면 모세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멜이 이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원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이 37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많이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였고 크고 빛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자신의 규율과 법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명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사명이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라. 기도가 계속 이해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재미가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반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반날수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라 니시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의 아멜란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15, 16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요 바로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기도의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당연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새벽 기도는 전혀 담을 쌓고 사는 분이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해도, 직분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안 나오는 것으로 일과성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것도 빠지지 않고 제일 일찍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집사님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합격하지 못했을까요? 합격하지 못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고백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나왔다는 분 없네요. 나 두 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분. 중간에 사람들은 시류에 변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제 대답도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오면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15절 잘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를 승리를 주는 것,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정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문제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의 응답과 목적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자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간증을 합니다. 많은 간증을 해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되는데 반대로요, 오히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퇴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목적이, 기도하는 이유가 현실의 문제에 응답받는 것, 현실의 문제 해결을 받는 것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단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는요, 내가 여호와의 니시다, 나는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자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이유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내 현실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나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을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해방하고 어렵게 만드는 아멘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자국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한 주가 정말 응답받는, 한 주 하나님과 정말 필요한 교제 가운데 은혜받는 그 놀라운 축복받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